한번 따라왔을까요? 가는 배실과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이런 사인 볼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인판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셨나요? 못 봤습니까?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사인을 모르시는 분, 다 안다는 게 놀랐습니다. 요즘은 점점 이 사인판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있는 것 같죠. 이걸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이발소죠. 참 신기한 것은 이발소 사인입니다, 이게. 그런데 색깔이 보면 빨강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저 색깔들은 무의미하게 있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빨간색은 동맥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혈관 속에서 동맥을 상징하고요. 파란색은 정맥을 상징합니다. 하얀색은 뭘까요? 가장 순수하고 소독이 돼서 깨끗해야 될 붕대를 상징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발소에 웬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그리고 붕대가 있을까? 이 사인은 과연 어디에 써야 마땅합니까? 병원에서 써야 마땅을 합니다. 병원에 써야 마땅한 저 사인이 왜 생뚱맞게 이발관에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오래전에는 외과 수술을 어디서 했냐면 이발소에서 했습니다. 이발소에 수술을 했습니다. 따로 병원이 있지 않아서 사람이 어떤 부상을 입고 수술이 필요하면 이발소로 달려가면 이발소에 외과 의사가 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자르기도 하고 째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소독하고 바로 붕대로 감싸는 수술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술이 필요하면 어디로 오시오? 이발소로 오시오. 그래서 이발소에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되어지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환자도 많아지면서 병원이라는 것이 독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이발소가 독립이 되어지고 병원에는 무슨 마크를 das습니까? 십자가를 das습니다. 녹색 십자가가 있고 때로 빨간색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 사인판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사인판을 안 가져가고 병원에서는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인판은 어디에 남게 되었냐면 이발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인판은요 놀랍게도 전 세계가 공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저 표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발소를 상징을 합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색깔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청색도 혈관, 그리고 빨간색도 혈관, 결국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붕대는 뭐냐면 가장 깨끗하고 소독된 그 천을 통해서 상처 입은 것을 싸매어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붕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이 사인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인간이 만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막의 모양은 인간이 만든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여지는 이 사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양으로 성막을 지어라, 성소와 지성소를 지어라. 오늘 식으로 말하면 마치 교회의 모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바로 이 성막의 모습을 따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색깔이 휘황찬란합니다. 오른쪽에 좀 시커멓고 허옇한 가죽이 덮여 있고 중간에 보면 빨간색 물들인 가죽이 덮여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번 주에 단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왼쪽에 하얀색 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는 배실로 쌌다는 세마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왼쪽에 보면은 온갖 색깔이 형형색색으로 서로 어긋나서 짜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저 색깔 하나하나와 재질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씌어진 금과 은은 왕권을 상징하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놋이 들어갑니다. 놋은 뭐냐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놋뱀을 본즉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았다는 것처럼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려는,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바로
이 색깔 속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기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붉은 줄을 의미하면서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서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홍색 같이 오늘 마지막 실 하나가 있는데, 그 실은 뭐냐면 가는 배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세마포라고 생각하는 이 가는 배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속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하기에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입었을까?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큰 나라를 이루기 전에 먼저 내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한 다음에 마침내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반지를, 왕의 반지는 왕권과 권세와 권력을 상징하죠. 그것을 뽑아서 누구에게 끼웠을까요? 저 히브리 청년 요셉의 손에 끼웠습니다. 이야기는 뭘까요? 왕의 권한과 권세를 허락한 것만큼 누구에게 준다? 요셉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혔냐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말하거든요.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도요, 가장 최고의 왕권을 상징하고 거룩한 일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슨 옷이다? 세마포의 옷입니다. 혹시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혹시 배우셨지 모르겠지만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불멸하려고 무슨 피라미드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큰 무덤을 지었고, 그리고 그 시신이 썩지 말라고 만든 것이 뭐예요? 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인 줄 알고 있는 이 바로 왕이 자신의 이 신성과 거룩함을 이 애굽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요셉을 선택해서 그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거룩한 신성과 거룩한 존귀를 상징할 정도의 그 옷을 입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요셉은 옷도 변변히 입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려서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여서 채석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성경을 더듬어 보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자기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온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땅을 팠습니다. 그 마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 던졌습니다. 뭐 하려고 집어 던졌나요? 죽으라고 집어 던졌습니다. 형들 중에 하나가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돼서 우리 손에 우리 형제의 피를 묻히지 말자, 차라리 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끄집어내서 노예 상인에게 팔으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짐승이 물어갔다고 말하려니까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겨서 양의 피를 입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안타깝게도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갔어요. 여기 그의 옷이 찢겨진 옷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거기서 계속 통곡하여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요셉은 옷도 제대로 못 입혀 벗겨진 상태에서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 장사는 안 해봤지만 노예는 어떤 옷을 입힐까요? 도망가더라도 금방 발견할 수 있도록 온갖 지저분하고 그리고 막 색깔이 이상한 걸 입혀 놓았을 거예요. 누가 봐더라도 저거는 노예다. 노예 옷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그 옷을 입고 짐승처럼 끌려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사람들 앞에 짐승처럼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갑니다. 보디발 장군이 집에서 그 요셉을 사갔습니다. 가봤더니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 집의 노예도 역시 도망을 못 가도록 노예 옷을 입혔습니다. 신분이 옷을 상징하는데 그 옷을 입었으니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또 성폭행범이 되어서
왕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노예 옷도 못 입습니다. 무슨 옷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죄수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그렇게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이 보면 요셉이 얼마나 좀 나중에 허전하겠습니까? 뭔가 좀 그래도 이거 안 됐네 뭐 이런 표정이라도 좀 보이지. 오늘 왜 떡을 줘갖고 날 이 떡이 무슨 떡, 혹시 떡 생각하십니까? 그 떡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도 그냥 뭐라도 하나 드리고자 이제 떡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푸짐한 마음이 생기시겠지만 요셉은 불쌍하잖아요. 왕의 감옥에서 3년이나 죄수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3년 만에 왕의 꿈을 해먹으라고 왕 앞에 섰더니 한 게 뭘까요? 옷부터 벗기는 거예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수도 아니다, 노예도 아니다, 남노하고 비참한 이런 꽃의 옷을 입을 사람이 아니다. 깨끗이 씻겨서 무슨 옷을 입혀라? 세마포 옷을 입혀라. 내가 입는 이 옷과 똑같은 세마포 옷을 입혀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지나간 13년을 생각을 하면 요셉이 처참하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살았는데 이게 웬일이고 왜 은혜입니까?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혔어. 왕의 반지를 꼈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어. 제가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목사님은요 고생을 하나도 안 한 부잣집 외아들 같대. 난 세상에 원래 듣느니 처음 듣는 소리야.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워낙 눈치가 백단이라 별로 반응이 없어. 얼굴 보니까 고생 좀 했구만 뭘. 고생하고 만나서 그래 여러분. 제가 한 30대 만났으면 눈도 못 떴어. 진짜 부잣집 외아들 같았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제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면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 해외 파병전, 선교사까지 가서 정말 낯설고 물드는 곳에 가서 어린애 데리고 집사람 데리고 그곳에서부터 한 60개월을 지나는데 정말 미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을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주 처참하게 땅바닥에 처박혀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걸음 가운데도 놀랍게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밝혀보니까 그의 지나간 삶은 절대로 절망이 아니었어. 그 처참한 고난이 뭐였냐면 그를 만들고 교육하고 훈련하여 마지막에 마침내 누가 되게 합니까? 요셉에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더라고. 그건 제가 만든 말이고 제가 만든 특허인데요. 요셉의 남의 집살이 10년 동안 할 때 보디발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학에서 언어, 문화, 경영,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인간관리, 리더십, 가정 총무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졸업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킹스 칼리지야. 왕의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가보니까 죽음같이 들어갔지만 개인 교수가 방마다 하나씩 앉아 있어. 이 사람들 전부 다 왕 옆에 시중 들다가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해갖고 다 감옥에 끌려 들어와 앉아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지나온 삶을 내가 생각하면 팔자도 사납고 내 인생은 왜 뭐냐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지나온 삶의 모든 힘들고 눈물 나는 골짜기는 결국 나를 만들려고 하는 대학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걸 느꼈다면 대학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쩌자고 아주 심한 1:1의 레슨을 받았다면 대학원까지 나오신 거예요. 요셉이 뭘 알겠습니까? 그 속에서 왕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다 받고 마침내 졸업할 때가 되니까 졸업식 가운이 뭔지 아십니까?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저는 그래서 그 요셉을 제 마음속에 모델로 삼고 한잔하는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세워놓고 싶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그 기도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지금 내가 입고 싶지 않은 옷을 입고 싶지 않은 환경에 입고 싶지 않은 여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과정을 눈물로 지나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좀 더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를 지금 만나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모든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는 개인 교수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가장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속상하게 하고 뒤통수도 보기 싫은 사람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개인 교수야. 대학원 교수님이에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나에게 대학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레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교수 레슨 잘 받아야 졸업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한 세마포의 가운을 입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뒤돌아보면요, 내 생애는 그저 감사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온다고, 그 사람 싫어서 나 안 본다고. 여러분, 그분 축복하십시오. 그분은 나를 훈련시키려고 보낸 하나님이 특별히 배는 교수요. 요셉이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요셉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삶의 모든 해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도망쳤으면요 졸업식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내 앉은 자리에서 사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졸업식 가운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려고 보낸 교수와 같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입혀줄 그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축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세마포의 옷을 입었습니다. 레기 6장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사장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동을 잘해서 네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의롭지 않지만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와 같아요. 성경 때 보니까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아들이고, 그 아들을 서원에 드렸더니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마포의 옷을 구별되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찬양되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성가대장이죠.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무엇을 입었을까요?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도 역시 배로 만든 에봇을,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성가대의 가운은요 세마포의 옷을 상징하는 것과 같아요. 성가대가 이 가운을 입고 올라올 때에 세상과 구별되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선택하여 구별하여 옷을 입힌 사람이 찬양을 했습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을 때 여러분, 그런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나는 가운 안 입었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가운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출발하여 나오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사실은 목사가 돼야 가운을 입거든요.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사 고시를 통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마어마하게 웁니다. 참, 그 강단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운을 입을 때 그 이제 선배 목사님들께서 안수위원들이 가운을 입혀주는데 다른 생각이 뭐가 들겠습니까? 어떻게 나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옷을 입혀주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의로워서 내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너를 채워줄 것이다. 네가 능력이 있어 사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네가 뭐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옷을 입혀주셔서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5절로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본 즉 한 사람, 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성자 예수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 천국에 입는 옷이 무슨 옷일까요?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과 같고, 사실은요 수천 년 전에 하늘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알고 있는 문학적 표현, 알고 있는 단어를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황옥과 같았다, 빛나는 옷과 같았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과 같고, 그의 눈은 횃불과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크게 떨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니까 환상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온몸이 진동하며 떨며 도망하여 죽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혼자 본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실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면요 육신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인간의 모습이 초라하게 낮아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눈을 감으면 보이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을 때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갈 거룩한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27장에 보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작곡가가 이것을 곡을 작곡하고 작사를 붙였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빛난 보좌, 그 세마포에서 옳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을 세마포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함하여 늘 찬송되네.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못 이루어 그 영광 넘서 배울 때의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보좌에 만날 주님의 모습을 늘 바라보고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속에는 누가 세우마포 옷을 입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 요셉은 구약의 요셉이 아니라 신약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는 동명이인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곳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옷이 뭐예요? 그 천이 뭐예요? 세마포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그 온갖 수치와 죽음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대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의 사건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신을 쌓았던 그 세마포 옷은 우리의 죄를 쌓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 죄책감에서,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아주 집요해서요, 우리가 조금만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시 내가 이 죄를 지어서 그런가, 죄책감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 죄책감을 깨끗이 덮어주는 것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그 싸신 세마포 옷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를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셨어요. 싸매어 주셨어. 그래서 이제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난하지 마라. 그 상처와 눈물 속에서 저주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 고통과 눈물 속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겠습니다. 제 짧은 생애 속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누누이 말하지만 자식의 비명소리, 자식의 신음소리, 자식의 눈물소리더라고요. 그게 보여집니까? 그걸 볼 수 있습니까? 그걸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참아집니까? 다른 건 참아도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보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죽하면 하늘에서 뛰어내려오십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이 당할 수치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이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를 싸매어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의 기도해야지 죄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혹시 병든 육체를 치료해 달라고 할 때 그냥 뭐 온갖 그냥 어떤 부스러기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하나님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 이전에는 부스러기라도 구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 나음을 입었어. 이제 너희가 낫는 것은 정당한 권리야. 반드시 나아야 되고,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나을 수 있는 카드를 긁어버렸어. 너희는 가서 누리면 돼. 아버지가 카드를 긁어놓으면 자식은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가져오면 되잖아요. 치료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선물을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를 카드를 긁어서 깨끗이 치료해버렸어. 청산해버렸어. 하나님의 축복은 선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은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세마포 옷을 준비해 놓으셨어. 가서 가져다가 입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세마포의 옷에 감싸시는 것은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입을 옷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5절로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벌어질 상황이거든요. 특별히 이 19장의 사건은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어떤 옷을 입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라는 것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성도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자신을 준비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부들은 결혼식 날 뭘 준비합니까? 뭘 입습니까?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웨딩드레스는 가장 하얗고 순결하고 순백한 것에 의미를 갖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가 준비할 것은 뭐냐? 웨딩드레스입니다. 예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복을 무엇으로 만들도록 허락했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무엇을 입어라?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세마포의 옷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의 옷은 누가 만드느냐?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무엇으로 준비하냐면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녀, 그러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자신이 입을 예복을 스스로 망치는 것과 같아요.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옳은 행실과 같아요. 주의를 성수하듯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옳은 행실과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희생하는 것도 옳은 행실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옳은 행실입니다. 작정하여 기도하며 나를 정하며 기도 왜 합니까?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단장하는 거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예복이라면 어디 흠 하나 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어로 말하면 펑크라고 말하는데 일본말에 피 발음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빵꾸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예복에 빵꾸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발가락 양말이 처음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발가락 양말, 듣도 보도 못한 발가락 양말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양말을 이거 뭐야? 그랬 어느 장례식집에서 울어야 될 자리가 웃음이 터져서 그냥 난감했던 상황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발가락 양말을 신고 가셨어요. 상주하고 참 슬픔이 크시겠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먼 길로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다가 보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웬 발가락, 발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발가락이 움직이는 보고 그 옆에 있던 그 상주의 아내 되시는 분이 평소 웃음을 잘 못 참으시는데 발가락을 보자마자 아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참고 있다가 다 웃어갖고 그냥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울어야 될 자리에 웃음 보따리가 터졌다는 거죠. 그 발가락 양말이 요즘도 사실은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저도 저거 괜찮은 건, 물론 저도 한번 신고 갔다가 성도들이 하도 웃어갖고 신방을 못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또 한 번 웃음거리가 터진 게 뭔지 아십니까? 양말에 빵꾸가 나는 겁니다. 또 이제 정중하게 아유 얼마나 슬픔이 크십니까? 아유 위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유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뚝 떠는데 엄지발가락 하나가 튀 튀어나와갖고 안녕하세요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넘어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유난히 웃음을 못 참는 사람은요, 갑자기 양말에서 발가락 하나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냥 웃음이 터져갖고 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과 예식은요 펑크가 나면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룩한 예복, 신부의 예복, 그 예복을 우리가 여러분 펑크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신앙운동 가운데 이런 단어 쓰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끗한 신부의 옷을 준비하라. 그걸 또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단장.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가지만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입습니까? 예복을 입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예복은 안녕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잘 준비가 되어 가십니까? 여기저기 펑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여 지켜내야 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신부의 옷의 단정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는 거다. 내가 입을 옷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불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방송에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 영상의 메시지가 뭘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 고추부터 나와갖고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나와서 다행이네요. 땡스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건과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안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찾아내는 것을 바로 크리스천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15일째 기도회와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세마포의 옷은 무엇으로 지어지느냐? 옳은 행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도망치고 싶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연단 자리가 되어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면? 감사를 발견하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